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너희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일 부흥회를 저희들이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이 더 합시다 하면 다음 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또 특별 기도회가 있고요. 다 다음 주죠. 또 부흥회까지 4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를 많이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준비된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으실 테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 평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모함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뒤돌아볼까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그 사람에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보셨잖아요. 나의 원함이 나에게 부와 흥함을 가져주는 것처럼 보여도 내 뜻대로 한 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뿐인가요? 식구들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부흥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나의 원함인지 하나님의 원함인지. 세상이 지금 전쟁에다가 온갖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 이 난리통 속에 내 수입, 내 유익, 이걸 추구할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게 결국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때입니다.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누가 진짜 장로인지, 누가 가짜 장로인지, 누가 진짜 권사인지 가짜 권사인지,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정말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진짜 신자인가?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이제 곧 4월이면 벚꽃이 필 텐데요. 여러분, 벚꽃이라고 다 벚꽃이 아닙니다. 왕벚꽃도 있습니다. 결국 앙상한 가지였는데 왕벚꽃으로 드러나요. 아, 얘는 매화였구나. 얘는 목련이었구나. 얘는 개나리였구나. 얘는 유채꽃이었구나. 결국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시대 대세가 절하는 거지만 절하지 않습니다. 뉴스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전쟁 난리통에 우리나라 광화문에서 BTS 공연하는 거 보셨죠? 2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데, 와, 거기 온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들으셨나요?
에미가 아니고 아미. 에미야, 왜 거기 갔느냐. BTS를 추종하는 팬들이 아미라잖아요. 여러분, 철저히 BTS를 따르는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거기 가서 다른 연예인 외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매로 통해서 구별되게 되어 있죠. 오늘 종합해서 마지막입니다. 진짜 부흥은 뭘까요? 분별하고 구별되어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건널 줄 믿습니다 할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난주 나야가라 허육곡을 건넌 고개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등에 업혀 건너간 것은 내가 맞지만 내가 건넌 겁니까? 고개사를 통해서 건넌 겁니까? 고개사를 통해서 건넌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등에 업힐 생각을 했냐면 매니저를 칭찬하겠죠. 하지만 매니저가 한 건 등에 업힌 거라 눈을 질끈 감고 건널 때까지 그냥 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드러낸 선한 능력이 있죠. 혼자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업어서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사명이 있어요. 나는 무능하지만 예수의 선한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등에 업혀서. 할렐루야. 눈 질끈 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거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건너갈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한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선한 능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첫 번째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선한 능력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라면 선한 능력이 아니고 무슨 능력일까요? 우리에게는 악한 능력이 있어요. 죄 짓는 능력.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죄를 잘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 짓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을 망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깨는 능력이 있고 손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잠깐 보면서 민망하지만 한 번만 저를 따라서 꼭 해주십시오. 버럭.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쉽게 화를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참 하루하루가 애틋한데 이렇게 이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갈 참에 구두칼이 필요해서 구두칼을 꺼냈는데 우리 큰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걸로 어릴 때 진짜 찰지게 맞았는데. 제가 순간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자녀를 키운다면서 자녀에게 참 몹쓸 짓을 하는, 제가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그때 맞아야 할 짓을 한 것은 맞지만 힘이 실렸던 게 기억이 나요. 딱 2대로 끝내야 되는데 필요 없는 3대를 때린 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가정을 깨트릴 능력이 있고, 우리는 교회를 깨트릴 능력이 있고,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깨트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망칠 능력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와, 2,000km, 4,000km 날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표적들을 순식간에 지금요, 완전히 지금 망조입니다, 망조. 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낀다지만, 오일 쇼크 수준 이상의 쇼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야, 이렇게 스스로를 망칠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구나. 이러다가 보십시오. 누가 핵이라도 하나 터뜨리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레미야 17장 9절과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연달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뭘 갖고 있대요? 마음 갖고 있대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깨어진 양심이지만 때로는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신 자체가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게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선한 능력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동기가 되거든요. 주님, 난 선한 아빠가 아닙니다. 난 선한 부모가 아닙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과 겸비가 바로 내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나는 정말 악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과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역사가 드러나기 전에 나의 무능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닌데 꺾어다가 포도나무이신 당신의 몸에 우리를 붙여주셨대요. 자, 선한 능력 첫 번째는요, 내가 선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 시작하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때, 하나를 이룰 때 선한 능력이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필요로 하고 간절히 바라는 선한 능력은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부처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능력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선한 능력은 오직 누구께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은 가지입니다. 죽은 가지. 기대할 게 없는 존재. 기껏해야 사람들을 때리는 많은 막대기로 쓸 뿐이지 우리에게 생명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 떠오르고, 가만히 있으면 고름 같은 지저분한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이 그냥 어디선가 구멍이 나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지처럼 냄새를 풍기며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간 자리는요, 부패함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포도나무이신 당신께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 용어로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접붙임 용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제가 우리 온사 식구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결국
네, 좋은 것을 같이 할 그 말씀 말고요. 그러면 가스라이팅 되니까. 마치 너희들의 삶을 결산할 것처럼 그렇게 사모함으로 가잖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접붙인 사람이 맞구나. 접붙임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양육을 잘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영역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놓은 겁니다. 결코 잘 안 붙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느 날 보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예배에 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같이 어떤 원함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오늘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교회 가야지 하는 신나는 마음이 들던가요? 아, 감사해요. 네,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저께 김준모 목사님 위임식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위임을 받으셔서 다녀왔는데요. 사실상 이게 비행기로 가면 40분 거리인데 절차는 똑같습니다. 해외 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검사 받아야 되고 뭐 또 체크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타야 되고. 네. 저녁에 도착해서 이제 토요일은 사실 안 움직이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한국 사람들 너무 피곤해요. 좀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되는데 비행기 도착도 아닌데 다 일어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저도 뚜껑 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다 순서대로 자기 순서대로 내리면 될 땐 전부 일어나서 다 들고. 오늘 새벽에 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알람은 맞춰서 깼는데 딱 1시간만 더 자. 딱 1시간만 더 자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요, 제가 접붙여졌다는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눈은 안 떴는데 벌써 넥타이 맸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는 더 자야지. 그리고 실제로 더 자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빠지지 말아야지. 오늘 예배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여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믿음의 영역에 지금 발 디디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선한 능력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교회 다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도 놓지 않고 있구나. 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선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한편에 못 박혔던 강도 아시죠? 여러분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를 낙원에 이를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만 낙원 가지 말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승인했죠. 너도 낙원에 이르리라. 뭐예요? 주님이 뭐 하신 거죠? 마지막 순간에? 접붙인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접붙인 거죠. 강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에 붙은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저 강도도 붙여준 거죠. 할렐루야. 이 강도가 가지는 선한 능력이 있어요. 강도는 선한 능력이 아니라 악한 능력이 어떻게 훔치든지 어떻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강도가 가진 선한 능력이 뭐죠?
마지막 순간에도 접붙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계 강도들에게 소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존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두 번째는요, 접붙임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포도나무이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도 선한 능력인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 부처만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사실상 보세요. 봄이 되자 그 앙상한 가지에서 꽃이 탁 피잖아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에는 포도나무의 양분이, 포도나무의 특성이, 포도나무의 선한 능력이 반드시 그 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 들어가게 될 때 나타나는 게 사실 새싹이고 꽃이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변화의 꽃이에요. 변화의 꽃.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표시는 안 나지만 내가 느끼기에 조금은 변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 담임이 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돌아왔는데요. 자꾸 함께 간 권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부러우시죠? 목사님 부러우시죠? 저보고 자꾸 부럽대요. 왜냐하면 교회도 건축이 번듯하게 됐고요. 성도수도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 김주모 목사님 저보다 큰 목사님 되셨어요. 청출어람이라. 그런데 오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도 목사로 서 있음이 감사했어요. 새벽에 1시간 잠을 이기고 기도하러 나올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 안에도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저 붙여 놓으시고 변화가 나타날 때 이 변화에서 여러분 기가 막힌 사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변화 전에 더 강력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제예요. 억제. 우리의 악한 가지의 능력을 억제시키는 그 은혜가 뿌리로부터 흘러 들어온다고요.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만 하는 목사 아닙니다. 저도 못된 말 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맞지만 기분 나쁘네요. 저도요, 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내가 언제 그랬냐? 넌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비난하냐? 판단하냐? 뭐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제 입을 닫게 만드세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아멘. 저도 신혼살림 때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아멘.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사람들 사이의 정설인데,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이전처럼 못 살도록 우리를 억제합니다.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방식대로 못 살도록 우리를 철저히 가로막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억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경계를 넘는, 억제를 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선한 능력의 표현입니다. 교만했던 자가 겸손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포악했던 자가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집스러운 자가 포용하기 시작하고, 판단했던 자가 자비로운 자로 바뀝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의 눈빛과 표현 가운데 섬김과 사랑의 기운이 흘러나와요. 비록 더디다고 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선한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표현 나오죠.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원래 아우들 올 자리가 아니에요. 지독히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야. 그런데 저들도 저기 와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선한 능력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가 막히게 우리 찬양 인도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선한 능력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딱 아무 기대할 것 없는 마른 가지를 딱 붙들고 있는 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선한 능력이고 끝내는 그 접합 부분이 위태위태했지만 어느 순간 봉합이 완료되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포도나무의 색깔로 마치 종이에 물이 묻어 번져나가듯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표시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중에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할렐루야. 제주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신기한 게 그냥 차 타고 가는데 가로수 같은 거리에 그게 밀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따만한 게 달려 있습니다. 이름을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아직 이름 모르고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 없나요? 네, 그 길거리에 매달려 있는 이따만한 그 자몽도 아닌 것이 이름이 뭐죠? 없을까? 네, 아니 계시네요. 하여튼 근데 그게 길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주워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냐 했더니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쓰기도 쓰고 차 매연이 많이 묻어서 못 먹는다고. 농장에 있는 것, 한라봉 이런 거 사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열매가 너무 커요. 진짜 애기 머리만한 귤 같은 것들이 가로수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 되심으로 말미암는 선한 능력이 결국 흘러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한테 나올 수 없는 포도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을 꽉 붙드시고 놓지 않는 가운데 그 선한 능력을 흘러 보내어서 그 사람 자체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나올 수 없는 열매가 나오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 가지다. 원래는 네 가지가 없는 네 가지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네 가지다. 성경 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아까 아우들까지 모여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난 증상인데 같이 읽을까요?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아무리 탁월한 양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수료대를 해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마른 지팡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어저께 믿은 초실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확연히 틀린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네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선한 일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보세요. 내 가지다. 내 새끼다. 내가 창세전에 구별했고 지명하여 불렀고
의롭다 했고 영화롭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역은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택한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믿게 만드세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부분에만큼은 안심해도 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 그랬어요. 자, 강도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강도는요, 평생의 열매가 강도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그 접붙여 주시는 능력으로 어디는 간 겁니까? 천국은 간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열매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열매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천국은 갔지만 열매는 없어요. 강도로 끝났어요.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다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고 남아있는 삶 동안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언어 플레이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 강도가 강도로 안 끝나고 강도사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강도는, 자, 잘 들으세요. 강도는 예수님이 직접 승인해 줬기 때문에 천국 간 게 확실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인을 안 해줬다면 아무리 믿어도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어디 가야 확인할 수 있어요? 가봐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접붙임 받은 사람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 안 오고 싶은데 오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싫은데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계속 갖고 계시거든요. 성경 재미가 없는데 성경을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희한한 인연에 엮여서 희한한 삶에 의해서 어쨌든 내가 교회와 앉아 있어요. 저는 목사까지 되어 있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가 아직 안 보여요, 여러분? 열매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혹시 열매 안 보이는 사이에 죽어버리면 이게 진짜 붙은 건지 아니 붙은 건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든지, 그래 넌 천국이다 하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녹음안을 하시든지 보증수표를 받든지, 아니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보증은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두렵고 떨립니다. 장로님과 당회를 해도, 성도들과 소그룹 모임을 해도, 선교 여행을 가도, 어디를 가건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신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와서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앞부분 다 까먹어도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부 때는 제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이거 다 마이크 내려놓고 앞에 갔어요. 우리가 아직 시설이 안 돼 있어 그런데 나중에 되면 저도 그냥 이어 마이크 차고 여러분 사이사이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자는구나. 계속 주무시오. 이렇게. 네. 자, 제가 앞에 튀어나갔다 하고 제 말 들어주세요. 이 부분만 꼭 들어주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 맺는데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럼 우리 끝났잖아요. 우린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뿌리가 시원찮아서 사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예요. 열매를 안 맺고 그냥 빨리 죽어서 어디 불쏘시개라도 쓰이면 다른 사람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포도나무에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나무가 바뀌었어요. 나무가 바뀌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나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기대해도 좋은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가지에게는 열매 맺을 힘이 없으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난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난 신앙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좋은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줬대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빨리 뭘 확인해야 돼요? 내 나무가 뭔지를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 몸통이 예수인지 아니면 아직도 난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사도행전 2장 4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접붙임. 자, 순서대로 할게요. 선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선한 능력의 시작이었어요. 그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접붙여 주셨어요. 이게 선한 능력의 결정적인 시작이에요. 내가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 믿게 하신 겁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접붙여 있다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변화. 꽃은 아니어도, 열매는 아니어도, 자, 이런 거죠.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보십시오. 제주도 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품종이 좋은 나무 한 그루밖에 없대요. 딱 서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가지들이 옆에 붙어 있네요. 이건 뭐지? 왜 붙었지? 하는데 이상하게 살아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신기하네. 이게 선한 능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종의 아닌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접붙여져 있는데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 품종에 뭘 드러내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다음 해에 왔더니 이 가지가 이 나무 색깔과 똑같이 변해 있어요. 뭐 되었다는 거죠? 선한 능력이 그 나무 가지를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갔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꽃이 피든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까지 나오면 뭐죠?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완전히 녹아든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8절 읽으셨고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좀 나와주시고요. 시작. 자, 이 부분입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 숙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접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변화도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가? 초대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기사와 표적인데, 이건 기사와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 sign and miracle. 누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나 같은 인생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부인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 이게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주노니 하니까 누가 일어났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이거 선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질문 드립니다. 이거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뿌리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대요. 선한 능력입니다. 근데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변화까지는 왔는데 이 열매가 아직도 불확실한 교회가 많아요. 자, 교회라고 하면 너무 통이 크니까 더 개별적으로 갑시다. 접붙여져 있고 변화되는 건 같은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닌 거 알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쁜 짓 안 하는 거 알겠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보이는 거 변화 맞아요. 그런데 뭐는 안 보여요? 열매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무슨 노릇도 했대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뭣도 쫓아냈대요?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접붙임 받은 자요, 기독교계에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열매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접붙인 건 알겠어요. 저도 제 꿈이 목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를 작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어쨌든 믿게 만들고 목사가 되게 하고 개척하게 만들고 이 자리를 지키게 만든 거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있고 저와 13년을 함께한 우리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실 거예요. 저 많이 변했을 겁니다. 앞으로 더 변해야 되지만 변할게요 라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저한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는데 이 정도 변화로 끝나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 맞나요? 이건 절에서도 가능해요. 이건 해병대 캠프 가도 이 정도 변화는 옵니다. 이건 암 환자들이 암 한 번 걸리면 인생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정도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열매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벚꽃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인데 다 남천동에 모든 벚꽃이 피었는데 한 나무만 가운데서 안 피었다. 여러분,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봐야죠. 똑같은 일조량에 똑같은 위치에 아니 다 폈는데 나만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제가요, 왜 기도하러 나왔는지 아세요? 이번 제주도를 갔다가 말씀 원고를 정리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13절도) 읽읍시다. 아멘. 베드로가 알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자신의 무능을 알잖아요. 오히려 자신은 악하다는 걸 알잖아요. 혈기 부리고 허풍 떨고. 근데 자기 속에서 이런 선한 능력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도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와서 이러니까 베드로가 솔직히 말했어요. 이거 내 개인의 경건 생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내 속에 꽃이 필, 열매가 맺힐 능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바울과 베드로가 만약 이게 자기 능력이었으면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잠깐만, 이게 되네, 안전벙이 볼 때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모든 케이스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부러워요. 바울은 손수건만 얹었는데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펄스, 행커칩,
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수버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울의 손수건은 엄청난 특산품이 되어서 팔려나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무조건 손수건을 얹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있는 선한 능력이 아니니까. 이겁니다. 이게 가능했다는 건 내가 접붙여졌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니 나는 이 능력을 받아 살려면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 설교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요. 더 솔직히 말할까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합니다. 선한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내 뿌리가 예수인데. 16절 우리 마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사신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만약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역사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아니요. 주님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 한국교회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 성도들 기도 안 합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 부부관계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나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250명 정도 되는데요, 새벽 기도 때 3-4명 앉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날 오후에 기도하시나요? 저는 김주모 목사님 위임식을 보면서 결연히 제 마음을 다지고 왔습니다. 잠깐만, 김주모 목사님이 목회를 은혜롭게 하면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인생이 끝나겠구나.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조기 은퇴를 한다면 저도 12년밖에 없어요.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서 목회할 기간이 12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열매를 보길 소원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렇게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들어와서 믿게 되었고 변화가 일어났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저도 나름 책임이 있는 목회자로서 안심을 할 테니까. 됐습니다. 저 집사님은 됐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게 확실하군요. 남 갈 것도 없죠. 제가 문제죠. 하나님, 제 목회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열매가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실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뭘 이루실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니,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데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주님이 역사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나 혼자만의 믿음과 확신으로 끝난다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그 권능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열매였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비난할 수 없더라. 보고 비난할 수 없더라.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저 부침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 놓고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변화도 보입니다.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열매라고까지는 말할 게 없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수준에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마지막 구절로 여러분 가슴에 꼭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에베소서에도 했지만 보면서요, 야, 큰일 났다. 속일 수가 없겠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 못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국은 주님이 역사해 주신 만큼 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 줄 아세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뿌리가 내 몸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몸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성령의 떠미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감화 감동을 받아 뭔가를 결단하고 있나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어디까지는 왔냐면 성령이 어쨌든 저를 억제하고 계세요. 넌 목사로 살아야지. 목사로 살아야지. 네가 희생해야지. 네가 포기해야지. 네가 내려놔야지. 자랑할 건 못 되지만 제 수준에서는요, 14년 동안 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보십시오.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어 놓으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청민도 여러 번 왔지만 안 갔습니다. 아니, 못 간 겁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형편의 교회들에서 청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개척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명하는 자리에 있어라. 내가 있으라는 곳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나무가 꽃을 피듯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터니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제 인생의 3월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혼자서 하려다가 선포하는데요, 말을 안 하면 제가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서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너 100일 기도 좀 하자. 왜 이 기도를 시작했냐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신대요. 잠깐만,
나를 위해서 목사님은 100일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나? 여러분 혹시 저와 함께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딱 100일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위해 기도하실 분 없나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매여 내 수준에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수준에 할 수 없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드러나는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같이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주님은 살아계셨구나. 이제 곧 부활절인데요, 우리끼리 계란 먹고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의 알을 낳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기사와 표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억제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나의 뿌리가 예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생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행한 성도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셔서 어느 목사가 목회를 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온 성도들을 당신의 나무라 친히 증거하는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고 그런 문제들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 집사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 교회도 7 집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는 집사님들, 기도하고 움직이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분들 때문에 저는 평생에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좋은 교회, 이런저런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좋은 교회 아니라 성령이 친히 목회하시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병든 자가 진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점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에 놀라며 무한하신 주님께 향하여 달려가 그에게까지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여 열매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르시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간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죽어있고 기도가 멈췄어요. 주님, 기도의 입술이 닫혀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울부짖을 때임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해야 될 때임을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부흥을 위해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건져주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주님 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시대에 열매로 드러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한없이 능력을 흘려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넘어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불과 우리가 열심히 뛰고 달려봐야 10년, 2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 내 뿌리가 예수요,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길 사모하십시오.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이건 손수건을 얹어서 모든 걸 낫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가 누군지를 알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희생도 고통도 핍박도 개의치 않고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한없이 드러나기를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3일, 일주일, 100일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때까지 간구해 보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승부를 낼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오며, 주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생생한 증거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소소한 구제가 아니라 주님, 안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록 은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좋은 나무에 못된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빛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선택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뿌리 되었나니 너는 마음껏 열매를 맺을지어다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서 방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명령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하며 나는 여전히 잘 믿고 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뿌리가 예수인지 내가 확인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도 나를 알아왔던 그 모든 친구와 이웃, 불신자들이 보고 비난할 수 없는 그 나무 대신 예수를 드러내는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3년이나 되었는데 변화가 미미합니다. 열매가 미미합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부부관계,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마음 씀씀이를 쓰는 것, 전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흘러 들어온 증거가 보이지 않는 참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라질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심이 끝을 맺는 인생들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자 하는 꿈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강력한 증인으로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 하나 추스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직 뿌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셔서 당신의 나무라 친히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연치 않게 친구를 따라 지인을 따라 방문한 우리 방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또한 하나님의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에 맺지 못한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남은 여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 적어도 나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업히지 않는 주님의 등에 업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건너지 않는 그 강을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의 아우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배신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 핍박자인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 그 열매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열매를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또 떠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이 뿌리 되셔서 한없는 선한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서 독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주님의 그 기막힌 손길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지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의 몸에 붙여주시고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왕 붙드신 거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한없이 흘러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어부에게도 그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들에게 그 역사가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혼탁한 대한민국,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온전히 생생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과 교통하심이 내 뿌리가 예수임을 믿고 그 선한 능력이 내 인생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